마태는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아담도 아닌, 노아도 아닌, 모세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첫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까지 올 때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다 셀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백성, 주민등록 1번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면 왠지 정말로 있었던 사람일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같이 느껴져요. 이순신, 세종대왕 하면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정말로 있었던 인물로 생각되는데, 아브라함 하면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인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브라함 당시 종교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 그리고 당시 문화와 생활 모습 등등 아브라함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도 공부할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나요? 둘째,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의 정치 상황은 어떠했나요? 셋째,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왜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1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여기가 우르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계열 중 나홀의 아들이에요. 데라에게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곧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던 거고, 그중 하란에게는 밀가와 이스라라는 딸과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딸 중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데라의 아들인 나홀, 곧 밀가의 삼촌이죠. 이 나홀과 결혼했고, 하란의 아들 롯은 장차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까지 갔지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 정도라면 도대체 아브라함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적 상황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달의 신 난나를 섬겼는데, 이는 아브라함 시대 때 불리기 시작한 우상으로 이를 주신으로 숭배했어요. 달의 신 난나는 밤과 달과 달력을 관장하고 미래를 해석하여 인류의 장래를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런 우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수천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전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믿었는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일 정도였다고 해요. 사진에 보이는 지구라트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보았던 사진이에요. 이 제구라트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있었어요. 제구라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광장 중심에 세워진 신전으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종교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사당과 자기들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수호신을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작은 신상과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오늘날도 액땜을 한다, 애군을 쫓는다 하면서 집에 부적을 붙이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할 때까지 7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우상의 풍습이 가득했던 우르에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의 정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직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인류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수메르의 수도였어요. 하지만 훗날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오고 난 후 갈대아 우르로 부르게 되었고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당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주전 2000년 전후 메소포타미아 우르 주변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훨씬 전인 니므롯 시대에도 여기저기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도 많은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강성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라르사 시대가 펼쳐지는 상태였고 여러 작은 도시국가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심했는데 그 상황에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수도를 우르에서 이신이라는 도시로 옮기면서 우르는 이신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신의 왕과 라르사의 왕이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이신이 패배해서 이신은 우르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고 대신 라르사가 우르를 지배하게 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런 매우 혼란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화권에 살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가 찬란한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였어요. 사진에 보이는 유적은 진흙으로 만든 토판에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를 써서 굽거나 햇빛에 말려 만든 책도 있었는데 주로 기록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이것들을 소장한 큰 도서관도 있었다고 해요. 많은 전토판이 기록된 문서들이 발굴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상과 우주관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학교도 있었고요. 하프처럼 보이는 악기도 있었고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보도 있었고요. 악기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사제들과 함께 제사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요. 우르에서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것은 우르에서 행해지던 놀이도구예요. 우리가 보드게임 같은 놀이기구로 여러 명이 같이 놀이하듯이 당시에도 이런 놀이들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유적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행렬 방식과 마차를 타고 다녔고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왕으로 추정되는 시체에 황금 투구와 황금 칼 등 금, 은, 술장과 정교한 금장 신구들을 보석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화려하고 정교한 장시구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지닌 곳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천막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진에서 보듯이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방이 있는 커다란 2층 집에 살았대요. 아브라함 시대 전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옷들을 입었고 우아하고 호화스러우며 번영된 도시 생활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왠지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장막 짓고 양치면서 베두인처럼 살았을 것 같은 왠지 원시적인 생활을 하며 가축들에 둘러싸여 유목생활하며 살았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시 가장 눈부신 문화권에서 발달한 대도시의 시민으로 찬란한 문명을 누리며 반평생이 넘는 70여 년을 살았던 사람,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양치는 유목민의 신분이 아닌 찬란한 문명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안정적인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알았어요. 명하신 것에 순종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와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루어 가실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리고 자기에게 명하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복의 근원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노릇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으며 큰 역사를 이룰 위대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깊이 사색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구나 라고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장성해 나아갔을 것이고 마침내 지금까지 보았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를 믿으며 행동으로 옮겨 나아갔던 거예요.